두려움 없애기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찾아온 또 하나의 두려움은 설교 말씀 들으면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도 있는데요. 제가 수년 전에 미국에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이웨이를 타고 이렇게 나와서 어떤 미국 사람에게 길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보고 첫 마디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자기처럼 말이죠. 자기 가이드한테 따라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미국 사람의 표정과 친절함 두고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이제 얼굴에 말이죠. 아마 두려움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참 감사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참 사소한 불안에서부터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만큼 두려움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청소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직장인들은 정리해고 문제라든지 업무 실적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두려워하게 됩니다. 요즘 많이들 어렵기 때문에 참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하는 분들, 또 취업이 안 돼서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오늘 저는 두려움의 원인이 뭔가, 또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청년 가운데 아버님이 새벽 2시에 이렇게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져서 기도를 부탁한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같이 중보기도 하면서 벽이 없어야 될 텐데 우리는 생각지 않은 어떤 사고들 문을 문득 우리가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협심증으로 돌아가셔서 뭔가 이렇게 좀 가슴이 좀 탁하고 뭔가 이상한 그 느낌 있잖아요. 있을 때마다 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도 있고요.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마음이 작아서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을 우리 안고 살아가는데요. 오늘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이죠.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디모데가 참 두려워하는 성들이거든요. 기질적으로 그렇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아주 습한 그 감옥에서 많이 갇혀서 이제는 더 이상 석방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나는 끝났다. 그러면서 엄한 생각이 다 드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유산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지? 어떻게 이걸 계승해야 되지? 이런 가운데 이제 디모데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두 번째 편지라고 해서 디모데후서입니다. 끝에가 서가 붙어서 바로 이것은 편지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특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가로놓기로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1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복이 필요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는 이 자격 시대입니다. 라이센스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격이 부족하다. 저도 그대로 나는 이 목회에 자격이 있다. 아무도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자격지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워내면서 뭔가 좀 한계 느낄 때 나는 부모로서 참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직장에서 리더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다. 까지 있는 위치에서 참 자격이 없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남편으로 자격이 있나? 내가 어머니로서 자격이 있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받아주시고 이해해주고 저는 지금도 그분의 이 표정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역삼동에서 목회할 때 제 타자도 쳐주고 이렇게 제 일을 도와주는 청년 자매 비서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저방 책상을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닦으면서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 거기 앉아보라고 서로 좀 나누면 좋겠다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은 제 얼굴에 그게 보여요. 그래, 네가 아무리 화장을 짙게 해도 나는 뭔가 화장으로 커버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 글썽여서 막 우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참 우리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참 아픔이 있고 또는 나는 도저히 안 된다는 생각이 살아갈 때 누군가 내 자신을 이해해주고 품어줄 때 우리는 감동을 받는데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받아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무리 몸을 쳐봐도 애를 써봐도 이게 뭐 그냥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한번 사람을 잘못 만나고 말이죠. 고통당하는 많은 아내들 그 만남이 참 만남 때문에 고통당하는 첫 단추가 잘못 이어져갖고 말이죠. 너무 그 세월이 길고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뭐 힘쓴다고 될 것도 아니고 운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우리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전 이 민족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따지고 뭐 이렇게 맞고 틀리고 중요한데요. 정말 그것보다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이고요. 그 다음 이어서 불화로 망쳐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로 말이죠. 서로 오일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사람과 같이 있기조차도 싫은 그런 어떤 관계. 이 불안은 말이죠. 뭐 일단 삶이 그냥 망가진 것 같은. 그러나 피할 수 없고 계속 바라봐야 되는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분탕이 필요해요. 괜찮겠지, 괜찮겠지. 다 그런데 그까지는 안 돼요. 그것은 순간적으로는 되는데요.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마치 두더지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 놀이 나온대 말이죠. 두더지 잡는 거 있잖아요. 저도 두더지 잡기를 조금 하는 편인데요. 처음에는 쉽더라고요. 통통 두드리고 말이죠. 쉬운데 그 다음에 동시에 말이죠.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막 어떤 거를 때려낼 자다가 말이죠. 다 놓쳐버리면 끝나더라고요. 두더지 잡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도 불쑥 올라오고 또 남편 문제 불쑥 올라오고 그냥 직장에서 말이죠. 또 돈 문제 말이죠. 여러 가지 뭐 이게 정신 차려 불쑥불쑥 올라온단 말이죠.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말이죠. 늘 긴장하고 불안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은 말이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어디있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좋았던 게 바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면 어디에도 느낄 수 없는 마음의 그 평안.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말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제가 좋아하는 표현. 커피에 풀이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미움도 원망도 근심도 말이죠. 이 풀이 녹는 거 잘 모르시나요? 저희 때만 해도 커피 탈 때 말이죠. 커피 한 스푼에 프림 2스푼에 설탕 3스푼 1, 2, 3거든요. 물에 말이죠. 커피 이렇게 한 스푼 넣고 그 다음에 프림 넣으면 프림이 이렇게 녹는데 말이죠. 저는 이 프림이 녹는 걸 보고 이야 환상이다. 참 우리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우리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그게 그냥 녹아 순식간에 녹아져 버리는. 야, 이 하나님의 평강이 대단하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요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디모데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 7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디모데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자기 스승의 말이죠. 감옥에 다 갇혀 있으니까 제자로서 말이죠. 낙심도 되고 하나님 믿었는데 믿음 생활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그 탓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위축된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요. 또한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초대 감독으로 막중한 책임을 져했습니다. 이단과 싸워야 됐고 또 직분자들을 세워야 됐고요. 또 예배나 모든 조직, 시스템을 또 세워야 됐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 일이 너무 힘이 드니까 한계를 느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또 성격 자체가 참 의기소침한 형이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는 3가지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나이의 한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나이가 어리다고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 연수함을 멸시하지 못하도록 해라. 나이 때문에 디모데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죠. 또 너무나 젊기 때문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막 끌어오르는 말이죠. 그런 욕구들, 어떤 혈기들, 그런 분노들, 이거 피해라. 두 번째는 말이죠. 디모데는 체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육신이 너무 체력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병을 앓았죠. 자주 병을 앓는 사람의 특징이 마음도 약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래 물도 자주 마셔야 되지만 포도주를 간혹 좀 써라. 약용으로 좀 써라. 그만큼 디모데는 건강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디모데는 기질적으로 말이죠. 소심한 형입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말이죠. 누가 무슨 말하면 자꾸 주눅이 들고요. 쉽게 포기하고 싶어하고 이런 세 가지 한계를 우리 갖고 있었는데요. 정말 이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요? 우리 나라는 많은 고통, 불행, 또 상실감, 도대체 이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미국으로부터 오는 걸까요? 중국에서 오는 걸까요? 도대체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바로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 고구마를 캐려면 뿌리가 있단 말이죠. 이 증상들이 막 나타나는데 이걸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원인이 뭔가?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자기에게 몰두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다. 인간이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죄가 찾아왔죠.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말이죠.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이죠.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뭔가 하면 딱 따먹고 말이죠.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자기가 옷을 입지 않는 벗은 것에 대해서 창피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우리는 죄가 없을 때는 옷이 필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으니까. 사실 옷은 요즘에는 이렇게 아름다움을 위해서 입지만 사실은 이 수치심을 덮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란 말이죠. 이 죄 문제를 위해서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한계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지식 정보사인데요. 인터넷만 치면 말이죠. 얼마나 많은 정보가 쏟아집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물론 그렇습니다. 알면 편리하고 좋은 건 많습니다. 과연 그런 것만 있을까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렇게 둘째를 낳았던 우리 집사님들 어떤가요? 첫째 낳을 때 더 두렵던가요? 둘째 낳을 때 더 두렵던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첫째는 뭘 모르고 나가고 덜 두려운데 둘째 때는 아니까 더 두렵다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실 더 두렵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 한 분은 말이죠. 외과에서 외과 의사로 참 유명한 분인데 암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자기 몸에 말이죠. 그 부분은 검사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결국은
60세에 말이죠. 아무도 돌아가셨는데 두려움 때문에 검사를 못 받는 거죠. 이게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과학과 아주 많은 기술이 발달했지만 대형 사고의 위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삶의 목적을 상실해서 그럽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으면 두려움이 힘이 생기거든요. 선악을 따먹었던 아담 하와가 이 두려움을 갖게 된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었거든요. 언제부터인가 내가 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잘 돼야 된다. 이것이 사람을 피만이는 겁니다. 내가 뭔가 됐다고 해서 삶에 만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뭐가 이렇게 좋아질 것 같은데 진정한 삶의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삶의 목적을 그렇게 상실하다 보니까 우리는 까르페 디엠에 갑니다. 까르페 디엠이 뭡니까? 커피점입니다. 까르페 디엠은 라틴어거든요. 그 뜻이 뭘까요? 까르페 하면 즐기라는 거거든요. 디엠이라는 것은 현재를 즐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는 여러 가지 집 부동산 문제도 이렇게 참 희망을 갖기 어렵고 그러니까 오늘 젊은이들이 말이죠. 의식 자체가 일단 좋은 차 타고 합니다. 뭐 그냥 희망이 보이지 않냐니까 현재 내가 누리고 즐기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삶의 목적을 상실하니까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때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함에 빠지고 또한 두려움에 빠지고 이걸 이기기 위해서 각종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장래에 대한 또 불안감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얼마나 불안해합니다. 사드 배출을 해서 말이죠. 중국과 거래하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긴장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장래가 불안하면 자꾸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자꾸 빼앗깁니다. 탐닉에 우리 마음을 쏟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에 빠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폰에 빠지고요. 또 TV에 빠지고요. 그리고 또 쇼핑에 빠지고 어디선가 뭔가 이렇게 그 두려움을 잊고 싶은 몸부림이 있다는 거죠. 자, 2번 우리 가로놓기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세 가지 큰 원인은 인간의 한계 인식이고 삶의 목적 상실이고 장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럼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 본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이 본문은 우리가 영어로 해석하는 말이죠. 지금 디모데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이 능력, 힘이 없어서 말이죠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낙심해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사랑과 두려움이 생기면 사랑보다는 비호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단 말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사울왕을 잘 압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단판 승부에서 정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인데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죠. 그때 여인네들이 말이죠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노래죠.
죽였다면 사울은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면 그러니까 10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 왕이 기회를 하니까 말이죠. 사울 왕은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말이죠.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을 합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그 사람은 잘 되는데 자꾸 그 생각하면서 그 상대에 대해서 자꾸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시기생생도 말이야. 미움이 생겨서 결국은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쌍이잖아요. 다윗이 잘 되는 것을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미움과 적대감을 갖게 하는.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절제하는 마음이 두려움에 빠지면요 통제 능력을 상실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말이죠. 자기가 어느 한순간에 자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두려움은 정말 무서운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이심을 나갑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요즘 이렇게 지금 뭐 강의할 시간이 별로 없지만 말이죠. 이전에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버스를 타면요, 시외버스를 타면 옆에 누가 아는가에 따라서 제가 뭐 음식을 준비해 갔다가도 옆 사람을 의식해서 못 먹을 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요즘에는요 전혀 의식 안 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되게 용감하더라고 말이죠. 옆에 있는 나한테 뭐 주든지 말이죠. 혼자 꺼내서 말이죠. 소리 내가면서 너무 맛있게 잘 먹는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교수 강의를 하면요, 학생들이 좀 그래도 여기 커피 한 잔 드십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들만 홀짝홀짝 마신단 말이죠. 뭐 이렇게 좀 드십시오 없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그게 뭐 그냥 무난하기도 한데요. 저는 참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이 결국 어떤 면에서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 몰두에 빠진 하나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려우면 아까 말씀드린 중독에 빠집니다. 지금 중독이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방법이에요. 세상과 마음이 채우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안 채워지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집착하는 거죠. 갈라디 3번 하겠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항상 이성인 사람, 짜증내는 사람, 함께 지내기 어려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불행해질 뿐 아니라 남들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시죠. 이렇게 좀 그 두려움의 표정인가 아니면 편안한 표정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면접 볼 때 말이죠. 여기서 그냥 드러납니다.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드러나고요. 얼마나 참 중요한, 지나친 두려움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느 정도 우리는 이 두려움이 완전히 나쁜 건 아니에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창조적인 그런 발상도 나오거든요. 쫓기면서 말이죠. 뭐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지나친 두려움은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있다고. 지나친 두려움. 저는 지금도 목회하면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어떤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몸에 많이 진동이 일어나요. 한 30분간 아니고 막 치가 떨리면서 말이에요. 이게 뭐 통제하는,
뭐 어떤 말도 어떤 의사도 뭐 어떤 약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저에게 말이죠. 목사님 기도하라고. 뭐 주변 의사들이 뭐 보험자 뭐 많이 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새벽에 찾아가서 기도드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두려움은 잡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잡혀요. 약으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안정할 수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을 우리가 내쫓는 것은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면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말이죠. 그냥 전국 붕괴가 몰아쳐도 엄마의 품에 말이죠. 안기면 잠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면 온갖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몰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또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 말이에요. 짜증나고 막 두려워하는 이런 모든 또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참, 이 부분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 보여주셔서 그분이 나를 십자가 지시고 자기 생명 내주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는 순간에 미국인 사랑입니다. 마치 불임에 커피 녹듯이 말이죠. 커피에 불이 녹듯이 말씀 드리고 좀 이상했네요. 참 이 놀라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저도 사실은 목회한 지 오래되지만 설교를 앞두고는요. 설교하기 한 30분 전에 화장실에 80분 잖아. 아직도 긴장이 되니까 말이죠. 긴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성도들이 없는 각지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냥 왔다가 돌아오면 어떡하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현장에서 경험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죠.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말이죠. 더 큰 두려움은 내가 실패하면 가족들로부터 직장에서부터 내가 거부당한다고 하는 나를 무시하게 되고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사실은 더 큽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성적이 안 좋아서 떨어졌을 때 말이죠. 우리 수험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시험에 이렇게 성적에서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참 너 안 됐다. 너 많이 상했구나. 그러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우리 부모님이 걱정이에요. 저는 괜찮은데 우리 부모님이 걱정이에요. 이게 지금 거부당할까 두려운 거죠. 또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거부당하는 아픔으로 나가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말이죠. 다른 게 있습니다. 수치심. 이 수치심은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빨리 죽어야 되지 않나? 내가 이게 사람 무시 못하는데 이제 살아서 뭐 하겠냐?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이 몰려온단 말이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말이죠.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는 거부당하는 그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고요. 실패 자체를 수용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는데, 나의 허물과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는데, 믿음을 가지면 수용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 거부감에서부터 수용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실패해서 수치스럽고 좌절감이 있지만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바꿔주실 거다 하는 이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가로넣기 4번하고 5번 정리하게 되는데요.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경 쓰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이사야 선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 확신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어딜 가든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저는 그날 새벽 제가 공군 장교에 있으면서 말이죠. 전라도 의상봉이라고 하는 부안 근처에 말이죠. 근무선에서 새벽 1시에 말이죠. 개를, 운견을 데리고 말이죠. 초소를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말이죠. 그날 키우러 옵니다. 바람이 말이죠. 나무와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말이죠. 막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눈이 안 커도, 눈이 작아도 겁이 많거든요. 얼마나 그 순간 말이죠. 두려움의 엄수가 오는지, 엄수가 오는지. 저는 그때 말씀을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이 말씀을 계속 외치는 순간에 말이죠.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있잖아. 또 우리 믿음 사람들은요, 실패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 현실에 절망 가운데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나에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주실지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가로넣기 5번. 성령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내쫓고 절제의 힘을 증화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들을 쫓아주십니다.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죠. 전에 나도 도저히 못하는데 말이죠. 뭔가 불이가 딱 걸리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강해지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집니다. 그래서 사랑할 뿐 아니라 주위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주위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또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말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전에는 막 그냥 짜증나는 거 말이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말이죠. 보고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께서 싹 튼다. 그렇습니다. 정말 두려움의 원인이 뭔지, 두려움의 결과가 뭔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뭔가 두려움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말은 못하지만 두려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많은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복음 안에서 이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우리 생각이 마비가 되어버리거든요. 두려움이 있으면 관계도 편치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우리 입혀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기도에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두려움을 없애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이 두려움을 느끼기 위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이렇게 거부당하는 두려움, 수치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 아들에게 나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자격 상실 때문에